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과학 첨단 기술, 그 지식의 한계를 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대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미국, 소련, 중국 또 나름대로 강대국이라 하는 나라의 한계, 즉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이런 데를 다 막론하고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한계를 보았다.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런 풍요가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의료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돈이 많으면 뭐하냐. 돈이 넘쳐 흘러도 죽을 사람은 다 죽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목전에까지 와 있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식과 힘과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신학자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3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부와 권력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남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면 뭐합니까? 돈이 많고 IQ가 170이면 뭐하며 박사학위가 5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강국이 되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센 나라야 이렇게 자랑할 때도 하나님은 물리쳤어요. 그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똑똑한 왕이 섰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예레미야 23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런 와중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평안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꿈과 같은 환상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도로 세운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과 환상에 빠져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가차없이 쳐버리고요, 이스라엘도 1000년 이상을 외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도 그렇게 다루는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두 나라를 볼 때 한쪽을 취하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취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500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거지같이 살았죠. 5000년 동안.
5천 년 동안 세계에서 최빈국이었고 6.25 당시 6.25가 폐허가 있은 그 이후에는 북한보다도 못 살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파키스탄이나 그리고 필리핀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목표로 세웠던 것입니다.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그 당시가 150여 국이 있을 때 150등 정도예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 정도로 그렇게 5천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것만 다 꺼내도 1년 먹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최소한 떡 한 덩어리 다 있어요. 그거 1년 된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 이스라엘도 가차없이 쳐버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국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애국을. 자 예레미야 오늘 본문 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부녀들 어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 우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가장 잘못된 건 뭐냐면 나는 고생해도 좋으니까 니들은 잘 살아라 합니다. 이게 자녀들을 절단시키는 겁니다. 집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좋을지 모른다. 아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걸 복음으로 가르쳐야죠. 지금 유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제가 이제 항상 5월 달에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이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자녀들은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와서 졸릅니다. 엄마 이렇게 해줘. 아빠 이렇게 해줘. 안 되는데 아니야 우리 친구도 이렇게 했어. 우리 지금 학교 애들 다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들이 기독교적인 가정의 부모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 친구들이 잘못하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 기독교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나가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이다. 나는 아무리 너희들이 이렇게 동조를 한다고 해도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까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게 기독 가정이 할 일입니다. 자녀들을 단순히 예수 믿고 그저 교회 나와서 신앙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찬양 앞에서도 찬양대원으로 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기독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고 결국은 자녀들이 기독학생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라나게 되어서 결국은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 젊은이들이 있나. 우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서 기독학생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기독학생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군대 가오면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입시철인데 부모들이 지금 교회마다 다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의 집 자녀들도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공부해 내가 가서 기도할게. 이런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야 공부 1시간만 중단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그리고 성도들 다 간다면 너랑 나랑 30분 동안 기도하고 오자.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비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저도 자유로울 수 없죠.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 기성세대만 못한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7배나 더 강하게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만 다음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스스로 괴멸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인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부모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 너를 부르신 이유, 너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지금 이 시대 해필 왜 2022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내가 알라.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너를 부른 이유를 알으라. 너를 일제시대 때 부르지 않고, 너를 6.25 전쟁 때 부르지 않고, 너를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검투장에서 부르지 않고, 그 핍박 가운데 유럽 중세 시대의 핍박 가운데 부르지 않고,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 시대에 너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우울 때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미국 같은 데는 그렇죠. 18살 20살 되면 그때는 부모가 노타치 하죠. 내가 알아서, 이제부터는 너에게 용돈 없다. 이제는 네가 밥값 내라. 네가 밥값 내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서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진 돈과 재물과 권력이 자녀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다 물려주길 원하죠. 야,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야, 이 땅은 네 거야. 이 통장은 네 거야. 어떻게 하면 좀 증여세를 덜 낼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체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뭐 증여세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보면은 저기를 많이 하죠. 기부를 많이 하죠. 증여세가 뭐 있든지 없든지. 미국 같은 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거는 다 거의 다 이렇게 뭐 환경단체, 고아원, 아니면 교회 이런 데로 거의 다 그 재산을 다 글로 헌납해버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18살, 20살까지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알아서 자라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모 한 사람도 그런 부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국 망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컸습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들 그 폐허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자라나거든요. 지금 자녀들도 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과잉 보함으로 말면서 자녀들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 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애곡을 가르쳐라. 우는 법을 가르쳐라. 고생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라.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르쳐라. 집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라. 고통과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르쳐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금 젊은이들은 무망의 시대라고. 희망도 아니에요. 그러다고 절망도 아니에요. 아예 무망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오늘 먹고 살면 끝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그 게임하는 사람의 통계를 봤는데 76%가 게임을 합니다. 그 통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제 보니까 76%가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20대 이하는 96%가 게임을 합니다. 93%에서 96%. 그리고 식구들끼리 모여서 어울려서 게임하는 집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26%인가 30% 정도 돼요. 그렇게 게임에 다 빠져있어요. 게임 자체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게임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제가 다루겠지만, 게임을 하게 되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 안에서 이루려고 하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자칫하면 현실로 드러내서 가정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절단시키는 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험한 거죠.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부녀들에게 애국을 가리키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자녀들을 잘못 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힘듦과 어려움과 고생, 즉 바벨론으로 끌려갈 일이 생길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유다를 다시 건설해야 되는데 눈물 없이는 건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건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만, 만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버스 안에, 저 교회 차 안에서 그런 말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최고의 복은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생해가지고 여기저기 다치고 그래가지고 겨우 살면 뭐합니까? 그것보다 고생이 없는 거죠. 겨우 살았는데 병실에서 평생을 누워있다면 그건 고생입니다. 또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 고생 속에서, 폐허 속에서 먹을 거면 먹고 땅에서 흘린 걸 떨어져 가면서 먹으면서 다시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물론 역대 후대에 있어서는 그들이 참 복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고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지금 잘 가르쳐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있어서 애국을 가르쳐야 돼요. 눈물 흘리는 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남유다가 풍전등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겉으로는 평화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도둑이 되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평안하다고 말하는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를 안 해요. 이태원의 사태, 이런 것들은 한 예입니다. 저런 일들이, 왜 제가 예라고 말씀을 드리면, 불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 저 중국에서 코로나 그 균이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끔찍하게 해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밤에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지듯이, 이태원 참사가 나듯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더 아끼고, 더 줄이고, 더 절약하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얼마든지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짓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처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70년 동안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18번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로라. 이거 하나님의 18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흑암 가운데서 구원해내니라. 나는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니라. 나는 너를 지옥 갈 자를 내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었느니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존재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신분이 다른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언제든지 항상 공의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직하고 신실하며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성결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고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은 융성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요동치 않게 서 있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람의 노력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으며 사람의 노력으로 권력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 함께 끝나버리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오늘 본문 읽었는데 한번 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부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그 자랑해봐야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부한 것 때문에, 지혜 때문에, 그리고 권력 때문에 그것으로 다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24절에서 너희가 자랑할 것은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너희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자랑할 것은 바로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리에 서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등등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결국 다 멸망시켜버릴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25절 26절을 한번 마저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린다고 그랬습니다. 할례 받은 자를 왜 벌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벌하죠. 26절에 답이 있죠.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는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즉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무조건 다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까? 왜 성경에 왼편에 선자, 우편에 선자가 있습니까? 왜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까? 왜 두 사람이 똑같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까? 둘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아멘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몸부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죠.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코로나보다도 만약에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힘든과 어려움의 시대가 오면 올수록 힘든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 때 가장 고통받았던 이유가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식당도 힘들었죠. 기업도 힘들었죠. 그러나 나름대로 그들은 나름대로 꾸려가는 방법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하여서 더 부한 기업들도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게나 사업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회였어요. 앞으로 힘든 시대가 오고
그리고 좋지 않은 사상이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서서히 물러가고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시대, 나름대로 풀어놓았단 말이죠. 이 풀어놓았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태원 사태와 같은 거예요. 풀어놓으니까 아 좋다라고 다 우러나갔다가 저 지경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경고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5년 동안 3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죠? 풀어놨으니까 우리가 교회도 행사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많이 모이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사람까지 그동안 안 가봤던 식당에 가보고 그동안 못 가봤던 제주도 가보고 그동안 못 가봤던 철학다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동안 2부 3부 4부 5부 6부 나누어서 예배드렸으면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크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교회 많은 행사와 기도회와 그리고 새벽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저녁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24시간 풀가동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할수록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말세가 다가올수록 힘든 부류는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방식대로 다 살아요. 그리고 어떤 무리로 그냥 거기 가서 합세하면 돼요. 그 무리가 불의가 됐던 정의가 됐던 그 큰 무리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무리가 있으니 바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점점 소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살아있는 동안 내 믿음이 철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자,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 남유다가 망하니까 빨리 가서 바벨론에 항복해서 좋게 해서 너희 죄값을 받아라.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 남유다가 살 길이 있구나, 정말 기쁜 일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인들에게 회개할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짓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을 위기에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핍박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는가? 지금 무슨 시대인데 방언을 하는가? 방언은 끝났어. 예언도 그쳤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화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쓰러뜨리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을 잘 보호하실 거야 라는 이런 거짓의 말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지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맞단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는 안악자손이고 얼마나 덩치가 크고 무기도 많으며 그들의 요새는 엄청나게 든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예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가서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린 거기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 말이 맞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우리 나가는 것이지 우린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는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율이 10대 2입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게 꼭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만은 12교회에서 10교회와 2교회를 갈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교회 서기가 쉽습니다. 평안합니다. 2교회 서기는 어렵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분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니까 그렇죠. 웬만한 큰 교회 가면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뭔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주회종 간에도 갈립니다. 부교육자와 본 담임교육자와 성향이 달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성령의 인도하심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혼의 사람이냐 거기서부터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또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3절.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오히려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로 원합니까? 세상에다 무엇을 건설하기로 원합니까? 내 자녀들이 어떤 것을 해서 출세하기로 원합니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많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구나무의 그 형상 예언 그리고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도 보았고 그리고 썩은 허리띠 토기장이의 비유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 듣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거의 몇몇 당시 성경을 볼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더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저도 충격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그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느 쪽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을까가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나 200년 전의 말씀이나 이 성경 말씀이 변하지 않았어요. 고쳐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질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특별히 이 시대와 이 교회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도 좋습니다만 깨어서 기도할 때라 이 말씀이 더 부닥 좋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심정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이 시대에 요구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이 시대에 요구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어떤 훈련인지 다 받아야 되지만 막상 전투에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작전과 필요한 훈련 받은 것을 대하여서 접목시켜주는 그 부대, 그 소대장, 그 부대장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러 나 기름 사러 갈게 그랬다가 잔치집 문은 닫혀버리고 기름을 사갖고 오니까 문이 닫혀버려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했을까? 왜 나는 그때 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을까? 그때 시기가 이 시기였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못 느끼고 지나갔네. 성경 말씀이 그게 다 있었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주의 종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재수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좋은 시대는 다 갔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좋은 시대가 있어서 자율주행 시대, 앞으로 또 세포가 이식이 되어서 간이나 이런 심장 같은 것도 좋은 것으로 이식받아서 150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썩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심성이 피폐되고 사람이 기계화되며 사람이 물체화되고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인간의 하나의 개체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치면 그것이 아무리 잘 먹고 잘리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수가 있으면 뭐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함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처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두가 다 몰살되는 속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왜 강조해서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무시하고 방언하지 못하게 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새벽 예배를 없애고 밤 기도를 줄이고 예배 시간을 잘라 먹으면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서 역사를 합니까?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여 깨어라. 지금이 교회가 설 좋은 기회다 그랬는데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결국은 4분의 1이 동강 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엔데믹이다. 이제 코로나가 빠져나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그 후유증을 잘 감당해라. 이때 너희가 이제 코로나가 풀어져서 마음껏 예배 드릴 텐데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더 모이기를 했어야 되고 여러분 없어졌던 예배를 부활해야 돼요. 끊었던 기도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해야 되고요. 작정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원도 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북돋으면서 30년 40년 정도 같이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죄악을 행하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에 70년을 살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정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서 교회 문을 폐쇄하고 정치적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탄압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더 와서 기도하는 게 그게 낫지 않습니까? 못 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